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어제까지 굉장히 덥다가 오늘 시원해졌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줄 알고 그랬나 봐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모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날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주님께서 우리를 늘 삶 속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장공을 향해서 날개를 쳐 올라가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숭축하는 거룩한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숭축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예,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아이고 마이크가 주님께서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또한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올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모든 날날 타락하네 말씀으로 임하신 양
시간 고지열 목사님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존전에서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또한 내려놓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이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새로운 은혜를 입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잠시 되짚어 봅니다. 참 많이 연약했고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만지고 있고 내가 처해 있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내 뜻을 이루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잠시 되짚어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주 성령이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의 영으로 임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한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연약하고 곤고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작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입으로만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의 순종과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평화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을 온전히 이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평화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사랑하고 중보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늘 한마음 한중심이 되어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선포되는 말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계획들을 밝히 알아듣는 믿음의 시간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주의 전에서 행하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요. 그 7월의 기도 제목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친교 시간 뒤에 또 우리 1주차, 3주차에 하는 성경 공부 있습니다. 각각 모두 참여하셔서 또 배움의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아침 9시부터 한 8시부터 시작을 했죠. 오후 4시까지인데 한 3시에 파장했습니다. 야드 세일 했는데 모두 나오셔서 봉사한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좀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와서 물건들도 많이 사가시고 또 생각보다 또 수익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짭짤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두나미스회에서 수익 전액을 또 교회 여러 가지 선교 헌금을 위해서 헌금하신다라고 또 그렇게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저께 나온 의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걸 한 1년에 2차례씩 하자. 또 우리 교우들도 또 서로들 필요한 것들 사가시기도 하셨고 지나가던 또 우리 라틴어 공동체 분들이 많이 사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늘 이걸 정해놓고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창고 하나 비어 있으니까요. 늘 생각나시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갖고 오시면 교회 보관했다가 1년에 한 2차례씩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술반 모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속한 태평양도회가 오는 화요일 오후 3시에 Church of the Redeemer라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 회원이라고 늘 본인은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우리 강두현 교회 결혼식이 27일 오후 4시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 어저께 하루 만에 다행히 공사가 끝났고요. 또 영상 장비도 이렇게 됐고 그래서 좀 에어컨이 고장 나려면 조금 일찍 고장 나고 영상 장비도 고장 조금 일찍 고장 나서 지난번 특별헌금 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특별헌금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터져서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에 많은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의 건강, 또 우리 교우 가족들, 한국에 계신 가족들, 또 병환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길동무 LA 다저스 야구 관람 간답니다. 제일 우리 활발하고 재미있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고주열 목사님 가정에 준비했고요. 설거지는 오늘 특별히 당번 없고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옆자리에 있는 교우들과 환영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원하시죠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에어컨도 고친 김에 시원하시죠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남성교회 특성인가요? 예, 우리 남성교회 특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랑은 박수가 좀 다른 종류의 박수였습니다. 용서의 확신의 말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아멘. 네, 우리 구원의 확신의 말씀 우리 유철균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구원의 확신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복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틀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틀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 미국에서 그 조직 행동론, 그러니까 뭐 단체나 회사, 기업 이런 데에서 어떻게 조직들이 움직이고 행동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론 중에 그 에벌린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에벌린은 텍사스주에 있는 한 조그만 시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합의가 1974년 이제 이 이론이 나온 지 꽤 오래된 모양입니다. 여름에 이제 텍사스에 있는 처가를 방문을 했는데요. 처가를 방문하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이 이제 사위가 왔다고, 우리 한국 풍습 같으면 뭐 암탉도 잡아주고 하겠지만 이제 사위가 왔다 그래서 어디 가서 외식하자.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에벌린이라는 데 좋은 식당이 있대더라. 그래서 이제 에벌린이라는 데를 가서 식사를 하고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합의라고 하는 분이 그 에벌린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분이 여기서 뭘 배웠냐면 뭐 유명한 식당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누구도 그 유명한 식당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유명한 식당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텍사스가 안 그래도 더운데 그까지 가는데 무려 2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복 4시간을 해서 외식을 하고 돌아왔어요. 뭐 가족끼리 외식하는 거 뭐 즐거울 수도 있죠. 근데 음식 맛도 형편없었답니다. 그 와서 느낀 것도 뭐냐면 누구도 실제로 가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은 체면상 사위가 왔으니까 밥 먹으러 갈래? 뭐 이래 본 건데 속마음은 안 가도 되는데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또 이제 이 사위 합의의 입장에서는 또 어른들이 가지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또 가자라고 했고
자기 와이프 그 딸이죠. 딸도 가기를 원치 않았고 누구도 원치 않았는데 조그만 승용차에 74년도에 승용차는 더 지금보다 작았겠죠. 그 뙤약볕에 4시간 동안 왕복 4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조직행동론에서 에벌린 패러독스라는 걸 만들었던 겁니다. 그 패러독스가 말하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이제 목적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선한 결과를 향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은 행동에 옮긴 거예요.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또 오랜만에 사위가 와서 환영을 한다. 함께 또 비록 자동차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함께 드라이브 할 수 있다. 뭐 다 좋은 거였지만 실제로 누구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조직이나 단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뭐 선해 보이기도 하고 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걸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추진함으로써 하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났을 때, 결과로 나타났을 때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교회니까 이런 일 다 하는 거지 뭐 기업이니까 이런 일 다 하는 거지, 가정이니까 이런 일 다 하는 거지 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향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벌린 패러독스는 어떤 기업이나 조직들이 잘 안 되는 데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고 나가다가는 누구도 원치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만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저는 이런 에벌린 패러독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주님께서도 폐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율법 다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도덕의 기준이 되고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였냐면 그거를 지킴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그걸 지킴으로써 사회가 어떻게 건전하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보면 나쁜 일 하자라고 했나? 나쁜 말 하자고 했나?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목표가 상실되어 있고 정말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없으니까 늘 그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그런 점에서 율법을 걱정을 하신 것이죠. 율법을 폐기하자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내용이 좋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한번 어기게 되면 그야말로 마치 천에 그 큰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너무 컸던 것이죠. 어느 날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참 답답했겠죠. 한 가지 장애만 가지고 있어도 힘든 시절인데 두 가지 장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도 뜨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 항상 그 율법에 대해서 도전적인 발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건 바알세불이라고 하면 그 사탄 중에서도 최고 대장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어긋났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이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나섰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비록 그것이 율법적으로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축하해줘야 될 일인데 마귀가 한 짓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뭐 그런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하도 주님에 대한 비판하는 소리가 많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욕하는 건 괜찮다. 나를 욕해도 돼. 나를 욕하는 건 괜찮다. 그런데 성령을 욕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보고 아무리 저거 날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욕해도 좋고 다 좋은데 성령을 욕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아주 진노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참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 하나를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아무리 져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신학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셨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고 기뻐하는데 주님 스스로 말씀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얼마나 큰 죄면. 주님을 욕해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이 본문 중에 신성모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욕한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을 욕해도 돼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욕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욕해도 돼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심지어는 오늘 마지막 구절에 가서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저 세상 가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과연 성령을 욕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죄일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욕하면 그러니까 자기까지도 버려가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나 욕해도 되지만 성령 욕하지 말라고 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을까? 정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우리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삼위일체 다 동격인데 성령이 하나님보다도 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인가? 그래서 그 두 분은 욕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욕하면 용서받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들에 접하게 되는데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점은 참 그런 점에서는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이. 그러나 우리가 다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주님께서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어떤 형태로 말씀하고 계셨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성령을 거스린다는 죄는요,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따져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파가 그랬던 것이죠. 정말 어떤 사람이 나섰다라고 한다면, 눈을 떴다고 한다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축하해 줘야 될 일인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게 판단하고 옳게 생각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성령을 제쳐놓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아니냐.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욕해도 되지만 그분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항상 어떤 판단이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자기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목회서신에 보면 본회퍼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실려 있는데요. 본회퍼는 잘 알다시피 2차 대전 때 나치에 저항했던 뛰어난 신학자였고 뛰어난 목사였습니다. 채 40도 되기 전에 그것도 2차 대전 종전이야 일본이 패망하면서 8월에 되었지만 독일은 먼저 망하지 않았습니까? 4월경에 망했는데 한 달 전인가 안타깝게도 나치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신 분이죠. 근데 이 시는요, 오늘 나왔던 시는 뭐냐면 그분의 연인이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자기의 애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여기 애인에게 보낸 편지도 굉장히 신학적이죠. 달콤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옥에서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요. 연시입니다. 연시 오늘. 그러니까 연애시인데요. 여기 아주 저는 이 시에서 이런 참 이 구절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우리는 그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항상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 자신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사랑도 점검해 봐야 되고 마리아와 보네포의 사랑도요. 그분이 항상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봐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뭘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로 사고할 수 있는 주신 능력이 바로 성령인 건데요.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게 주신 능력이 성령인데 그 성령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이익대로만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 장애를 두 가지나 갖고 있던 사람이 병으로부터 치유가 되었는데 싫어했을까요? 아마도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이 떠지면 그들이 더 많은 것에 노출된 거죠. 그렇죠?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어떤 사람이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우리가 눈 감아줄게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냥 장님은 영원히 내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눈 감아주기를 바라는데 누군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또 말문도 트였어요. 내가 입 닫고 있을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입 닫고 있을게.
근데 어떤 사람이 말문이 트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막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내 목소리 들으니까 눈 떠보니까 바로 저 사람이다. 나를 말이야 그동안 흉보고 나에게 학대하고 말 다 할 거 아니야. 그 바리새파들이 지은 죄를 다 털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애로부터 치유를 받았는데도 그게 싫어서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거스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내면의 가치를 소홀히 여길 때 우리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3절에 보면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우리가 좋은 건데 이 열매가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그 나무 자체로부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업적주의 때문에, 성과주의 때문에, 아까 에벌린 패러독스에도 나왔지만요, 늘 뭔가를 열매만을 보고 막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 내면의 가치에서 뭐가,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누가 어떻게 서로 정말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업적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과주의만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평가하려고 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죠? 그냥 건물 좋고 시설 좋고 뭐 이런 좋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내면의 가치에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형적인 데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면의 가치는 어떻게 연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소명이란 말, 목회자들만 콜링 받아서 신학교 가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직업 하나하나가 다 소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것이 다 소명이다. 바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소명이란 말의 어원은요, 듣는다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내면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의식이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면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열매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싫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리새파들은 그야말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율법은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냐마는 따지는 사람들, 왜 그 율법이 필요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외형적인 것만 판단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들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니들이 뭐 안식일 준수 좀 잘하고 청결 준수 좀 잘한다고 너희들이 깨끗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면의 가치, 신앙의 힘을 키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내면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쌓기보다는 좀 더 쉽게 빨리 천국에 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신앙의 단맛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훈련은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신앙의 도움은 원했지만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할 신앙의 견고함은 원치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막 어려운 일 당하면 막 기도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피해갈 수 있도록 신앙을 더 쌓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막 도취되고 막 몰아지경에 빠지는 것은 기대했지만 신앙의 윤리는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좋아했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면의 가치를 거부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내 내면이 얼마나 깨끗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잘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수확을 할 때 첫 3년 동안은요, 곡식이 나와도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배고픈데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논농사, 밭농사, 과수원 농사를 지었는데요, 첫 3년 동안은 열매가 나도 따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레위기에 나온 율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토지가 비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다음부터 농사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탁탁 나오는 족족 감이고 사과고 다 따먹고 나면요, 그냥 그것이 땅이 비옥해질 틈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토양학자들이나 이분들이 굉장히 그것이 아주 과학적이고 뛰어난 농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토지의 그 내면을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신앙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성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를 자꾸 내가 신앙의 힘으로 뭘 했다,
이것만 자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의 내면의 가치가 점점 상실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내면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점점 더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부조리가 생겨나고 또 인간의 정서들은 전부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또 부정과 부패, 분리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어떤 불의의 눈 감음으로써 내 삶이 편해진다면 나는 불의의 눈 감고 내가 굳이 정의를 위해서 또는 평화를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는가? 세상은 어차피 세상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서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자꾸 빨리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면 언젠가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의도 선포가 되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영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지쳐버리고 조금 뭔가를 하다가 변절해버리고 조금 뭔가를 하다가 그냥 오히려 세상 다 그런 거지 하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의 가치를 믿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인가요? 밥 위어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LA 지역의 마라톤에 출전해가지고요 무려 10일 동안 42.195km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라톤 대회에 뭐 아마추어들도 출전하지만 보통 뭐 늦게 들어와도 한 5시간, 6시간인데 이분은 10일을 달렸어요. 왜 10일을 달렸냐면요. 이분은 그 양 다리를 베트남전에서 잃었고 양 팔로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장애 가지신 분들도 마라톤에 왜 윌체어 마라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팔로만 걸었어요. 팔로만. 그 10일이 걸린 겁니다. 10일 동안 단 11시간 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용감한 스포츠맨이라고 하는 그 상도 받았고요. 그 트로피도 받았습니다. 88년에도 이분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적이 있고요. 그보다 6년 전에는 우리 미국 대륙을 4,454km를 두 팔로 무려 3년 8개월 동안 걸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 프리웨이를 걸어가고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뭐 꼭 장애자를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 차 타고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보이니까 걔가 티셔츠를 입고 하이웨이를 기어가고 있다 이런 신고도 들어왔고요. 우주인간 ET라고 옛날 영화에 나왔던 우주인간이 있습니다. ET가 사막에 나타났다라는 그런 신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꼭 폄하였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 벌어지니까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뭐 이 위어랜드라고 하는 분은 지금 완전히 이 대중 강연 강사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이분이 대중 강연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베트남전에서 두 다리를 잃었을 때 나는 그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패배를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류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라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두 다리 잃음으로써 패배자가 되어버렸지만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버렸지만 이것은 단지 이 순간의 현장에 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일 뿐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팍 와닿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마라톤에도 도전하고 다 하면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대중 강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들,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훌륭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였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만 용서받지 못하다. 참 무서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오늘 나도 용서받지 못한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고민을 한다면 이미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스르면서도. 그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내면의 음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믿는 것, 이것이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슬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승리를 기원하시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생각하라고, 바른 내면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귀한 일터를 주셔서 우리 예물 드릴 때에 그 손길에 주님께서 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찬송가 32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죄 용서하심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